봉독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중심해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인이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함께 우리 라합 이 여인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5 여인이 나오죠. 네, 그 여인들과 함께 우리 이를테면 에스더랄지 또 아비가일 이런 이들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여인들 중에 한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요, 아시는 것처럼 기생이고 가나안 족속, 그 죄 많고 우상 많이 섬기는 그 족속에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이고 또 여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보시면 분명하게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그 기생이라는 그 표현 그대로 일반적이지 않고 훨씬 더 범죄의 가능성이 많은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대에 속하고 믿음장에 기록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신분의 변화이며 특권인지 알 수가 없고, 흔히 나 이래저래서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분들은 이 라합을 본받아서 라합이 이와 같은 여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나열한 그 여건들은요, 믿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에요. 여인이고 이방 사람이고 또 기생이고 또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네, 가족들까지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평안의 말씀과 함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몇 가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 이렇게 친구 목사님께서 어저께 통화를 하다가 어제가 아니 그제인가요? 통화를 하다가 그가 지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리문답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라합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라합의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나눈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써서 그렇게 정탐꾼, 말이 좋아서 정탐꾼인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스파이, 간첩, 그런 뜻입니다. 스파이, 간첩. 스파이, 간첩을 자기 나라를 그렇게 보러 온 사람을 잘 영접한다? 이것은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고 사실 별로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세상의 그런 관점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목해야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라합의 대명사,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건져냈거든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뒀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에다가 물음표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사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닐 수 있다. 네, 진짜 거짓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사실 이 라합은요,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족,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 살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 참된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진짜 우리를 주관하는 절대자, 그를 찾는 그 일에 있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그 여호와라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이 진짜였음을 믿는 믿음의 발로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뒤에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너무나 명확하게 라합의 그 모든 행위들이 믿음이었음을,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네,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그 누구와도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그 첫 성 여리고성 거기서 언약을 맺죠. 라합하고요.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 너희들도 이제 우리 땅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면 나와 나에게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어라. 내가 너를 진실되게 대했으니 너희도 우리를 진실되게 대해라 라고 말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을 성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달아내릴 때 그 줄을 타고 달아내리게 했는데, 특별히 붉은 줄, 달아내렸던 그 붉은 줄을 자신의 집에다가 그렇게 표를 해놓으라고 정탐꾼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언약. 네. 신명기 20장에 보면 사실 우상 섬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그래서 서로 통혼하는 일들만 조심하고 그들과 그렇게 서로 관계하지 말고 그 대신 먼저 그 모든 성읍들을 향하여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침묵한 화평의 선언을 일절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 사건과 침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를 대하는 그 자세를 보고 여리고의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하면서도 무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았지만 감히 그래서 공격은 못하는, 그렇다고 화해를 청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그런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생명요? 영원한 생명. 사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편을 동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거짓말로 저들을 살려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거짓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려 하고요. 여러분 이 기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사랑이듯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모든 상황들과 사실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때까지 그렇게 또 안 나오게 되는군요. 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 알아요. 네, 여태까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시는 줄 아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그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준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세워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 기준을 바로 가진 부모님, 네,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5월 달에 이제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보통 대부분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많아서 그냥 지난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킨 교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 주일날 다 이렇게 꽃을 달고 선물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참되고 바른 영적인 어버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녀들도 있으시고 또한 부모님도 모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어린이 주일에 들어야 할 말씀, 또 어버이 주일에 들어야 할 말씀을 같이 다 받으시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삶과 신앙이 유익한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평안의 씨앗, 그 씨앗을 잘 심고 그 씨앗을 잘 물려주는, 우리가 자녀로서 그 역할을 또한 잘 감당하고 또한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로서는 그 부모님의 평안의 씨앗을 잘 보고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는 그 씨앗을 먼저 잘 보관하고 간직했다가 그 씨앗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인내함으로 두려움을 잘 참고 견디시면서요. 네, 그렇게 평안의 씨앗을 전하는, 잘 받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특별히 믿음의 가정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평안으로 영접하는 일, 여러분 이 라합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국을 이 평안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것으로 드러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바깥에는 혼란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있다면, 그렇다면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친척들을, 특별히 믿지 않는 친척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물론 우리 산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말할 것 없이 우선순위로 그렇게 해야죠. 항상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으로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합은 그 일을 잘 함으로 그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창조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리고성 정복당할 때 자기들 생명만 산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과 그 가족들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그와 같이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조건이 안 좋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통을 잇는 그런 위대한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안으로 모든 일을 영접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고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이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자녀들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고 우리들도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참된 영적인 부모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 정탐꾼을 평안으로 영접했던 이 라합의 이 믿음, 그 믿음을 결국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정탐꾼을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도 라합과 같이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진실하게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표를 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라합이 그와 같이 평안히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었던 귀한 믿음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4가지 주보에다가 기록해 뒀는데요. 한번 파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어떤 믿음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갖는 믿음이었다. 2번째는요,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었다. 3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마지막은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라합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3가지예요. 그 위에 나타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진짜 참된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요?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관심을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대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칠 수는 있죠. 그런 것조차 없이 내 실력, 내 능력,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진짜 참된 하나님을 못 찾게 되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실 때 항상 먼저 묻는 것이 있으시대요. 지금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나 진짜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네. 복음을 전해봤자 자기는 일단 진짜 행복하니까요. 하나님 말고 진짜 행복한 게 지금 많으니까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쭈삣쭈삣
하면서 그 행복이 뭔지 잘 생각도 안 해보고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지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지혜로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그런 이들이 나중에 그 좋았던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렇게 말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좀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절대자의 힘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잘 전하면 저들에게 쉽게 그 복음이 힘겨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뭐 어떤 분이든지요, 뭐 알라든지 그 이슬람이 섬기는 그 어떤 마호메트 그런 인물이든지 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의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그 어떤 수행을 본받아 힘써할 수 있는 어떤 이를테면 부처를 닮은 승려를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1월 성신과 모든 경외할 만한 느낌이 마음이 드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신이다 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신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신의식을 무시하고 누가 진짜 신인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이때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살아계신 진짜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가 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네, 그것을 영적 무관심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영적 무관심, 영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영적으로 타락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 영적 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사후세계에 또 진짜 우리 인생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배하는 그 절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전하시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니 기뻐하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좀 우리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좀 민감하게 느끼셔야 하는데요. 그런 것이 없으시다면 사실 라합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으며 지금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큰 시혼, 그 나라를 어떻게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런 일을 듣고도 일절 관심이 없이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궁금해하고 그들에게 주목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갔던, 그래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라합을 뺀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건 사실 진짜 큰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아프신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무감각한 상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귀 기울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짐, 이런 것이 있으셔야만 해요. 그것이 없으시면 상당히 아프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병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거기서 깨어서 주님께 민감함을 회복할 때,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무엇이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소문 귀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소문들을 신구약 66권에 지금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하고 6장 꼭 오늘 읽어보셔야 해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야고보서를 지은, 그리고 히브리서를 지은 기자가 왜 라합을 그렇게 믿음 있는 행위로 보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라합만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음은 어디서 나지요? 들음은?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게 분명한데 그냥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비진리, 진리인 것 같은 진리, 거의 진리인 거, 이런 것은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진짜 진리로만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잘 뭐 하셔야 되겠어요? 들으셔야죠. 잘 듣고 또 이렇게 지지난해 이렇게 성경도 쓰시기도 했고요. 네. 또 계속해서 지금 읽어가고 계시죠. 읊조리며 암송도 하시잖아요. 다 그게 귀 기울여 듣는 거나 마찬가지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하실 때 라합과 같이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이 위대하고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들을, 구원의 소식들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영의 눈을 떠서 또 성령으로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셔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께 무엇을요? 관심을 두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이 관심을, 그런 소문을 듣고 계속해서 궁구한 거예요. 그냥 흘려듣지 않고요. 네. 그니 귀뚱으로 듣는다 그러죠. 귀뚱. 네.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귀를 쫑긋 세워서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기생 라합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인데 어떤 믿음요? 확신한 믿음. 내 안에 확증된 확신이 있는 확실한 믿음을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확신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발전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확증된 믿음으로 우리 라합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짜인가를 우리 라합은 계속해서 점검했던 것 같아요. 점검하고 그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에 관한 소식, 하나님께 대한 그 소식들을 실제로 마음에 깊이 두면서 그 소식들을 진짜인지 확인하고 그 소식질에 대해서 진원이 어딘지 또 그것이 진짜 팩트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명히 확언을 하고 아예 과거 시제를 쓰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리고를 취하실 것인데 취할 그때 우리를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어떻게든지 자기 가족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 폐역하고 억울로 자기도 기생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잖아요. 진짜 신을 대면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소문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구원의 복음으로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 결과 그들을 평안하게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들도 그냥 하나님께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그 관심을 집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확신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확신한 믿음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그냥 듣고 들려진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거기서 진일보된 상태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증폭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진 확실한 믿음이 된, 즉 확신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송기진이라는 목사가 전하는 말이다 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말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실 때 그렇게 들은 자들에게요,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확신한 신앙. 여러분, 확신한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 라합과 같이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춰줬다는 것은 그 여리고 성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잘 맞이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동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나고,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완벽하게 진멸하지 않고 자신이 취했던 이와 같은 태도들을 가지고 기생인 나도 믿었으니 여기에 분명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충분히 그 성을 진짜 구원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여리고를 살리는 일이에요. 불신앙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나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 정탐꾼을 넘겼다면 사실은 그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거짓된 애국심, 거짓된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탄 마귀의 아주 거짓된 술수입니다.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믿는 자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이기주의적 민족주의, 애국심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진리,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빠진 그런 정직함이나 사실들은 여러분 그것은 도리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빠진 진실은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빠진 진실을 흔히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 이것이 빠져있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셔야 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실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사실은 대부분 진짜 진실은 사실들을 포함해요. 네. 그런데 사실들이 다 진실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에요. 이 사실의 반대가 거짓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과 진실이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진실에 반대되는 게 거짓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인생은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거는 여러분 아름다운 구룡폭포, 그거 돌에서 물을 흘러내리는 거죠. 그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구룡폭포를 돌에서 물을 흘러내리는 거라고 말을 한 그 사실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에 어떤 가치가 더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줘야죠. 그게 진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들을 먹고 싸고 자는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하나님, 사랑,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이 진실이, 그것이 아닌 것이 흔히 말하는 거짓이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의 반대는 허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실의 반대가 거짓이라는 것. 그래서 라합의 이 말은요, 사실은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영생을 얻는 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라합이 거짓말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라합은 거짓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 이것이 어떤 이들은 말장난하냐, 두 정탐꾼이 분명히 와서 숨어있고 라합이 그것을 감춰뒀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라합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긴 왔는데 나갔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간지 모른다. 아마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사실과는 다르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찾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도리어 그 거짓을 통해서 자기는 목숨을 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짓말이다 라고 매도하면 안 되겠어요. 거짓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진리가, 사랑이, 영생이 빠져 있는 것이 거짓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진짜 사실에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사랑이 더해지고 그리고 진짜 변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가 있고, 이런 것들, 영생을 살리는 일들이, 그 가치가 함께 있고,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되겠죠. 그런 진리를 그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거짓을 우리 라합은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고 실제로 그 여리고를 건져낼 수 있는 방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이 너무나 명확한데 그것을 자신이 그 정탐꾼을 살려보냄으로 이루어지게 되니, 여러분 사실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전 구석구석을 조사하고 군사가 얼마인지 어디로 들어와야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거 정탐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저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만을 알아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간첩 스파이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주는 것이 성경적이고 진리에 맞다라고, 그게 거짓말 안 한 거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째 7바퀴, 총 13바퀴 돌아서 무너진 거라고요. 어디만 안 무너졌죠?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어요. 그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혹시 여리고 덩그러니 라합의 집만 남아있는 성화 혹시 보셨나요? 되게 멋지게 그려진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봐 보세요. 너무너무 멋져요. 여리고성이 너무나 큰, 거의 집까지 세울 수 있는 큰 성인데요. 거기에 우리 라합의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거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낸 그런 라합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을 평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집중적인 관심으로 그 믿음이 점점 더해지는 확신하는 신앙, 거기다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참된 부모, 참된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런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여러분 마지막 4번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위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메시아의 계대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데 참여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라합의 신앙을 본받아서 평안히 모든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참된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라합의 이 복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진리의 말씀을 궁구하며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드러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붉은 줄, 깊은 온전한 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표를 가진 자로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대에 우리도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본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